그냥 171페이지쯤 되네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짧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한 삶, 기쁜 삶,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막 제 동영상도 보고 막 그러다가 어제 새벽 1시쯤 된 것 같아요. 설교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바꾸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한 목사님의 동영상이 끝나고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까 스크롤은 마우스 위에 있는 그 바퀴 같은 그겁니다. 그거를 막 내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 밑에 댓글이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튜브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댓글을 막 많이 달았는데 유독 제 마음을 송두리째 막 잡아간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건데 욕이 나와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설교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냥 읽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읽는 거니까. 이걸로 시험에 들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이 양반이 영어로 답을 달았어. 영어로. 그 영어 읽고 제가 해석해드리는데 시험 들지 말고. 한국에서 왜 저게 영어를 하나. 욕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니까 우리는 너무 싫죠. 그죠? 하지만 이 댓글이 어제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고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네, 한번 은혜 나눠봅시다. 이름이 존 팍입니다. 존 팍.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참 아름다웠고 감사했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막상 떨릴래니 읽을래니 떨리네요. 떨릴래니 이게 여기서 읽어야 되는 글은 아닌데 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용기 다해 읽을 테니 시험 들지 마십시오. 미친 떨리네요. 미친 정신병자 개독교 새끼들아. 여기 뭔가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제발 죽어라. 그래야 천국에 가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많은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김남술 씨예요. 외국에 사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분에게 댓글을 너무 진실하게 영어로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욕은 있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No matter what you talked, 너가 뭐라고 얘기했건, talked, 뭐라고 말했건, will be talking to this religion, God and Christian. 너가 그 종교와 하나님과 그 크리스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이든 God loved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셨고 love you. 너를 사랑하고 and will be loving you. 너를 사랑할 것이야. Even if I don't know who you are. 심지어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I'm praying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고 and blessing to you. 너를 축복할 거야. Sorry to use English. 미안해. 영어로 써서. No Korean letter in this computer. 이 컴퓨터로는 한국말로 편지를 쓸 수가 없어. Sorry again. 다시 한번 미안해요. And I love you too. 나도 역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써놨어요. 고맙게도 제가 충분히 해석하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고 막 마음이 떨렸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리액션은 이와 같아야 할 건데, 저번 타국에서 아주 짧은,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이 기독교를 욕하는 건 기독교도 잘 모르고 그냥 누군가에게 주소들은 지나가든 그냥 한마디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 저 미국에 있는 김남술 씨에게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분이, 이 욕을 한 분이 댓글을 1년 전에 썼습니다. 근데 이 영어 댓글이 언제 달렸냐면 2개월 전에 달렸어요. 이미 10개월이 지났다고. 10개월이 지나서 이 존 박이란 분이 이거를 읽을 확률도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심을 다해서 영어로 쓰면서 거듭거듭 사과를 해요. Sorry again 할 때 소름이 돋았고, 맨 마지막 And I love you too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막 손이 막 떨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잘 사는 사람에 대해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잘 사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인지 정말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풀어서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 잘 삽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잘 사는 거래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댓글을 읽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저 사람 저 영어로 저 먼 타국에서 도저히 한국말로 편지가 써지지도 않는 컴퓨터로 이것을 다는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다, 제일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나에 대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모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해낸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 그러면서 성경을 뒤적거리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하나지,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게 동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해. 사랑해라. 소재 새벽 1시에 은혜 받아갖고 키보드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주님,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거 솔직히 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1시부터 설교 준비하니 지혜를 주소서. 30분 만에 끝났어요. 설교 끝이 아니라 어제 준비가 30분 만에 끝났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 이 홍 목사도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지를 막 깨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 언제십니까? 제가 겪었던 모욕적인 순간을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잊을 수 없는 모욕이 뭐였냐면, 제가 앉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오줌을 쌌습니다. 아주 뻔뻔한 표정으로 저를 내리깔려 보면서 제 오디오에다 막 소변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미안한 기색 없이 저를 보며 씩 웃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평생에. 아니, 저 팔뚝을 가지고 왜 저러고 가만히 있어 싶죠? 상대가 우리 셋째 아들이니까. 상대가 12개월 된 내 아들인데 이 팔뚝을 먹으라고 멱살을 잡아, 이 새끼 막 그래요? 어디다 오줌을 제가 그 상황도 참 그래요. 샤워를 막 하고, 집에다 샤워를 막 하고, 속옷부터 싹, 이제 목욕 재개 후 새로운 옷으로 싹 갈아입었어요. 속옷, 반바지, 티. 근데 이 자식이 응가를 쌌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좀 통풍 좀 대라고. 남자의 고통이 좀 있어요. 통풍 좀 대라고 했는데 거기가 약간 거기가 뻘긋뻘긋해서 그래서 이제 좀 풀어놨는데, 이 녀석이 놀다가 저한테 딱 오더니 제 다리를 잡고 여기 올라오더니 제 가슴을 딱 잡더니 막 부르르 떨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가 뜨끈뜨끈해. 티셔츠와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적셨어요. 차라리 좀 바지에다만 집중적으로 쏘든지 티에다만 싸든지, 여기다 싸가지고 방금 목욕하고 갈아입었는데 이 녀석이 오줌을 다 저한테 싸더니 제 멱살을 잘 잡아요. 멱살을 딱 잡고 씩 웃어요.
저는 그 아들을 보면 저도 씩 웃었죠. 이놈의 새끼.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럼 옷을 다시 갈아입고 샤워를 또 했죠.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이 녀석이 자기 전에 이제 제가 한번 딱 안았더니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로션인가? 확 바르는데 먹은 걸 개워서 여기다 흘린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로션인 줄 알고 저는 샤워를 다시, 모르게 좋아해요. 샤워를 다시 하고 로션을 분명히 잘 발랐는데 펴서 밤에 다시 누웠는데 뭔가 또 로션이 로션인가? 그러고 확 이렇게 발랐어요. 농담이 아니라 여기 오는데 아니었어요. 이 로션은 한국 어디에도 나오는 향기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아들 뱃속에서만 나오는 그냥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티셔츠 벗어서 닦고 잤습니다. 목욕을 2번 했기 때문에. 그날 밤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 셋째를 너무 사랑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진 않을 것 같을 만큼 크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이죠. 이 녀석이 저한테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처음 이야기할 때 우리 셋째란 이야기를 안 하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견딜까요? 아이니까 견딘다고요? 아니요, 남의 자식이 와서 나한테 그럼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고는 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끕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이 녀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녀석을 사랑하니까 이 녀석이 하는 모든 실수, 나에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그저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설교하는데 다들 심각한 표정이 있을 때 우리 아내는 뒤에서 웃고 있어요. 왜? 누군지 아니까. 문제될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지 압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를 우리는 따지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만약 그것이 옳은 거였다면 얘들아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잘 판단하고 옳지 못한 자는 그냥 작사를 내든지 노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거라. 그런데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뒤에는 달라졌다고요. 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용서할 수 있거든요. 이제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하면 해낼 수 있더라고요. 그 일이 있을 때가 참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누가 저한테 잘못해서가 아니라 목회 전반에 대한 몸도 지치고 이럴 때 이제 이게 성도들은 하나하나 하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 잽도 계속 맞으면 맞은 사람은 아프잖아요. 맞은 데 또 맞고 맞은 데 또 맞고 그럼 아프죠? 아파요. 이게 축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게 그냥 좀 힘들었어요. 상처가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참 쉬고 싶다. 그때 우리 셋째가 저한테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 주변에 어떤 사람, 특히 이제 노방전도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착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느껴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노방에 나가 전도하는 거 참 지침이 될 때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 뭐 그런 게 너무 미워질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우리 셋째가 나한테 한 짓거리보다 더한 짓을 할까? 2017년 대한민국에서.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정말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 셋째가 나한테 한 짓거리보다 더 대단한 일을 나한테 와서 하겠어요. 지금 뭐 우리 승현이가 목사님한테 화가 났다고 나로 벽서를 딱 잽더니 쉬를 막 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겠어요. 그럴 리 없더라고요. 내 자식이 나한테 하는 것보다 더 못나고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너무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 자식만큼 나쁜 행위를 하지 않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쳐다본 그 눈길도 소화가 안 되는 게 우리더라고요. 그것이 소화가 안 돼서 얹히고 얹혀서 오늘 나의 인생은 불행하다, 나의 인생은 박복하다, 나의 인생은 너무 상처가 많다라는 고백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제일 잘 사는 인생은 부자도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예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며 잔소리하고 또 얘기하냐면, 얘들아, 사랑해야 행복해. 사랑하면 네가 행복한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할 때 그 행복을 아니?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아니? 네가 이 세상에 죽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냄새나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을 아니? 어제 새벽에 저에게 막 부어주신, 얘들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 꽃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땅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거라. 사랑하면 너의 인생 최고의 퀄리티 인생을 살 수 있노라 라고 어제 새벽에 저에게 소리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제 마음으로 들었어. 사랑하는 성도님께 묻고 싶어요. 사랑하며 사십니까? 미워하며 사십니까? 용서하며 사십니까? 분노를 쌓아가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댓글에 이 먼 타국에서 영어로 댓글을 달았던 그 사람, 욕을 얻어먹고 sorry again and I love you too 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 참 대단한 인격자다가 아니라 참 행복한 사람이다. 참 잘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즐거울까. 세상에 사랑할 사람만 많은 인생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람이 최고 잊지 못할 추억을 갖는 순간이 언제냐면 사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나중에 알고, 이게 이성끼리 사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성끼리 사랑하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여러분, 거기에 물을 부으면 불이 더 활활 탑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내요. 알죠? 우리 그래서 노래도 내 사랑 노래만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세상 다 산 표정인 거 알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어느 정도 표정으로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사랑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오빠라고 부르며 자기야 라고 부르며 애칭을 부르며 같이 스파게티를 먹으며 했던 적이 있잖아요. 햄버거를 먹으며 입술에 뭔가 묻으면 닦아주고 싶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내 인생에 그게 최고 실수야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 어쨌건 그때 좋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추억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50대도요 불륜하면, 불륜 저지르죠? 강하고 파워풀하게 삽니다. 회춘에 회춘. 이것들이 불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음란이에요. 그런데 아주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다 해요. 다 사랑하면 다 해. 못하는 게 없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가난했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배달을 하다가 남편이 밤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겠죠. 자기 자영업이니까. 배달을 하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크게 다쳤어요. 근데 제대로 된 책임보험이 없었어요. 최소로만 드린 거죠. 병원비가 그걸 초과하기 시작했고 그 상대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전 재산을 갖다 줬고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금의 보험제도가 좋아서 그렇지 몇십 년 전만 해도 보험제도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정훈 성도님? 지금 들으셨어요? 지금 딸하고 노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을 갔습니다. 아내는 아이 하나 데리고 그 남편이 돌아올 그날까지 집도 절도 없는 곳에서 사골세 얻어서 혼자 부업하며 아이를 안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소할 때 이 아내가 있는 전 재산을 싹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목걸이를 샀답니다. 순금으로. 2돈 될까? 3돈 될까? 얇은 순금 목걸이 샀답니다. 남편이 출소할 때 그 금목걸이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러고 다시 시작했답니다. 다시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 짜장면집 했답니다. 이분이 거기서 이거 배웠대요. 중식을. 감옥도 갔다 와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중식 배우고 짜장면집 하자. 그래서 조그맣게 짜장면집 했대요. 정말 근근히 살았대요. 조금 모으고 모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아내에게 꿈이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도 여자가 복지사가 되고 싶어서 인터넷 사이버 대학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이버 대학이라 그냥 돈만 원 내면 수강 들을 줄 알았는데 입학금이 있더래요. 그때 당시 돈으로 100만 원 가까운 돈. 그리고 이 아내가 그냥 포기했답니다. 이 돈을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남편에게 여보 나 미끄러졌어. 사이버 대학 떨어졌어. 그러더니 남편이 그래? 그리고 그날 밤에 남편이 우리 마누라 등록금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놓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래요. 야, 사이버 대학이 떨어지냐? 사이버 대학은 그때 당시 다 받아주잖아. 등록금 없어서 그렇지. 이걸로 해. 그러면서 거기 100만 원이 담겨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놀랐어요. 이 남편은 버는 족족 다 놔주는데 돈이 어떻게 생겼지 봤더니 목걸이가 없더래요. 그 목걸이를 팔아서 본인이 조금씩 모았던 돈을 합쳐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더럽게 가난하지만 더럽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금목걸이 팔고 산 거야. 그죠? 금목걸이 사갖고 온 아내가 그거 가지고 준 그 목걸이 다시 팔아 안 해줬어. 현금으로. 그런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짜내니까 행복이 되더라고. 저는 그 가정이 잘 살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예화를 듣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아니에요? 아니네. 표정들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내 아내에게 금목걸이가 뭐야. 난 솔직히 남편들 내 신장 하나도 뽑아줄 수 있잖아요. 내라고 해주세요. 있다고요. 이 정도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아내들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더한 것도 다 줄 수 있어요. 내 남편을 위해. 내 남편을 위해.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사랑할 줄 몰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안아주고 싶은데 실은 저 원수 같은 사람과 놀고 싶은데 실은 내 마음을 아파하는 저 사람과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실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사랑해보고 싶은데 그걸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음을 아세요. 그런 그 모습을 아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게 하고 말씀하시며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볼게. 내가 너를 먼저 섬겨볼게. 제가 그 예화를 듣는데 우리 모두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젊은 부부가 가진 이 행복을 잃고 살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돌아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그냥 막 이렇게 샘솟아야 되는 걸로.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내 사랑하는 말, 저희 아내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오늘 옷을 샀어요. 흰색 옷을 딱 입는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토르에 나오는 여전사 같아. 아니, 이뻤어요. 괜찮아. 잠깐 나와보. 이뻤어요. 괜찮았는데 내 입에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여보는 진짜 이쁘다. 오늘 날도 따뜻한데 뜨거운데 하얀 옷 입으니까 시원해 보이고 좋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딱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토르에 나오는 여전사 같아. 그래서 이 마음대로 볼레볼을 걸치면서 이걸 못해요. 나 내 마누라한테 신장 하나 빼줄 수 있어요.
목걸이 있지도 않지만 팔 목걸이는 없어요. 목에 때밖에 없어요, 내가. 하지만 뭐 목걸이 정도 못 팔아줘요? 그런데 그 하는 방법을 훈련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봐야 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내 아래 것들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하면 그 갭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며 허리춤에 수건을 차세요. 내가 발 닦아줄게. 얼굴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줄게. 그거 종이 하는 거예요. 부잣집에 가면 물이 흔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옆에 양동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건 종이 하는 거였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게 최고의 대접이었어요. 그 흔치 않는 물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여요. 사랑하는 주님, 낮아짐의 이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성도가 와서 너무 괴로움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것, 잘 사는 법, 이거요, 우리 막 샘솟아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없고 결핍 있는 걸 달라고는 기도했지만 주님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솔직히 여러분 돈 왜 벌어요? 기뻐하며 살기 위해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왜 오늘 열심히 살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법을 예수님께 배우세요. 사랑하며 사는 법을 우리 주님께 배우시고 그 이름에 들어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할 마음이 없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요. 진짜요. 정말 목회가 힘들던 시절이 저에게 있어요. 주님 나 못하겠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모든 성도들의 눈길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라.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라.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전화하는 전화 소리가 기다려져요. 우리 성도 중에 하루에 나한테 매일매일 40분씩 전화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 땐 이 전화를 안 받고 싶어. 근데 지금은 기다려줘요. 왜 전화 안 하지? 왜 전화 안 하지? 왜 전화 안 하지?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자의 행복이고 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내 아내를 바꾸기 위해 도박하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나쁜 짓을 하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욕을 날리며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글로서 욕을 썼던 그 사람에게 저 먼 타국에서 컴퓨터로 한글로도 써지지 않는 그걸로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그를 향해 진솔한 러브 스토리를 고백했던 그 사람, 네가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 그리스찬들에게 어떤 욕을 했건 어떤 말을 했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이야. 나도 심지어 너를 알지 못하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거야. 미안해. 나는 여기 영어로밖에 쓸 수 없어. 다시 한번 미안해.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역시 하나님처럼 나도 너를 사랑해.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사랑해서 오늘 우리 이 교훈을 얻읍시다.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고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해요. 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잘 살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웁시다. 저와 같은 실수도 남자들 많이 하잖아요. 아내가 이제 나름 옷을 딱 사갖고 왔어. 그럼 팔뚝이 굵어 보여. 막 이런 건 잘해요. 자연스럽게 펑펑 터져 나옵니다. 근데 진실하게 오늘 이뻐 보인다. 이 말 한마디를 우리는 못해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봅시다. 그분의 섬김을 봅시다. 그분의 은혜를 보십시다. 어제 제가 저희 아이들 로봇을 샀습니다. 어제 산 게 아니라 금요일날 샀는데 어제 배달이 됐어요. 다이노코어라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이노코어에 용이 6마리 나오거든요. 공룡 로봇인데 걔네들 이름을 다 압니다. 티라노, 샤벨, 케라토, 메모드 다 알아요. 제가 그 장난감을 사려고 3주를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둘째가 여기를 긁거든요. 아토피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다 났으면 사줄게 그랬어요. 낫을 기미가 안 보여. 이거 다 났으면 아이들이 커버릴 것 같은 마음도 들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너무 사주고 싶어서 제가요, 설교 듣고 쉬는 시간마다 그거 봤습니다. 그런데 65,000원씩 하던 게 갑자기 30,0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장난감을 보면서 이걸 사야 되는데, 내가 사야 되는데.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무이자 활부 6개월이 뜨는 거예요. 더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사야 되는데 말이야. 이걸 사면 요번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해요. 빠듯해. 딱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대 사면 또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시즌 1에 나온 건 30,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시즌 2에 나온 건 똑같은데 65,000원이. 근데 우리 영악한 첫째 아들은 죽어도 시즌 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디세이버를 사요. 디세이버는 시즌 2에 나온 거예요. 65,000원이. 가격이 95,000원에 나왔다 떨어졌는데 65,000원인 거예요. 시즌 1은 30,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시즌 1에 나오는 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진짜 1mm도 양보하지 않으면 아빠 나는 시즌 2에 나온 디세이버 변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2개를 장바구니에 떨리는 마음으로 담았어요. 95,000원. 6개월 할부를 때렸습니다. 계산이 되죠. 한 달에 15,000원씩은 내야 되네. 그리고 이제 포인트 차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보트를 결제를 하고 어제 택배가 딱 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택배가 뭔지 나는 알잖아. 안에 든 게. 그게 장난감이거든. 이제 좀 있으면 40인 내가 그 장난감을 품에 안고 자동차를 타고 가서 할머니네 있었거든요. 이걸 사들고 가서 아들 놨더니 애들이 뭔지 모르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읽어줘요. 거기 글씨를 다이노코어 울트라 디세이버. 그랬더니 데이가 갑자기 그래요. 얘는 아직 글씨를 모르잖아. 제가 듣던 거거든. 아빠의 약속이 있거든. 그러더니 자고 있던 광희를 깨워요. 광희야 기쁜 소식이 있어. 막 깨워 둘이 나왔어요. 울면서 둘째가 나와요. 디세이버를 딱 보더니 눈이 번쩍 뜨면서 다시 가서 자라 그랬더니 안 된대. 이거를 포장을 풀라고 3시간을 낀 것다 뺐다 하면서 놀았어요. 얘네들이. 여러분 너무 행복했어요. 나이 40 먹은 놈이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장난감을 사는데 떨더라고. 여러분 그 행복을 아세요? 물론 95,000원 썼어. 나 요번 달 좀 힘들게 용돈 주시면 환영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액을 썼지만 그 기쁨이 이루 형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 같은 자식 아니어도 사랑할 마누라 있어. 여우 같은 마누라. 때로는 이 여우였는데 곰이 됐어. 분명히 여우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곰이 됐어. 심지어 사자가 됐어. 여보 막 떨려. 그래도 이 마누라, 여러분 이 마누라 목걸이 사면서 떨어본 적 있어? 살아서 이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내 아이만 사랑해야 돼? 내 옆에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 한번 여기 있는 사람을 여러분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할렐루야. 저의 행복한 모습이 보여요? 나 오늘 좀 이쁘게 하고 나왔는데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우리 그거 사모합시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선택할 때 하나 뭘 선택할까요? 뭘 할까요? 그러다가 그 이름 한 거예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 안에 가능해요. 사랑할 줄 모르던 우리 주님이 가르치세요. 사랑할 수 없는 그 못난 마음에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 이름 이 찬양 한번 더 부를 건데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불러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돈 많이 벌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부자 되고 우리 아이 건강해지는 거 기도 안 하고 오늘 이 주의 이름 의지하며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며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고백해 봅시다.